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13번째 시간 8월 2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연방의약국이 동물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미시시피주에서 동물용 구충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했고 그것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구토하고 설사하고 저혈압 생기고 알러지 반응 있고 발작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무엇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릇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는 취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람을 찍든지 아니면 예쁜 경치를 찍든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고 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기자기하게 예쁜 경치들이 몇몇 곳 있었습니다. 예쁜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와 탄성을 내고 거기 너무 예뻐요, 가고 싶어요,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가 제가 있는 그 곳에서 오면은 그렇게 좋은 사진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무조건 좋은 곳만 가면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요, 그 전날에 다음 날의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해가 어디서 뜨는지 계산하고 햇볕의 색깔이 언제가 예쁠지 판단하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30분의 1초로 찍을지 50분의 1초로 찍을지 아니면 1분 장 길게 찍을지 또 플래시를 터트릴 건지 아닐지 또 사진을 찍고 나서 보정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 건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진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작품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굉장히 쉽게 말하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쉬운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딱 누르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층수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어떤 여정을 거쳐야 하는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만 생각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조차도 그냥 천국에 가는 거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죠. 여러분,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놨을 때 그것을 누가 아무나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밭을 갈았던 사람이 발견하게 되고 열심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할 확률이 높죠. 45절에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는데, 좋은 진주? 아무거나 발견하고 아무 데서나 발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간신히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47절과 48절에서 천국은 그물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가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러니 꼭 좋은 고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나빠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이런 정도로는 그 고기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최상급 1등급 고기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누구에게나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가나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고 2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할 때 남자만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었죠. 그 중에서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서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을 산 후에 보화를 얻습니다. 소유를 다 판 사람이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때 천국을 얻습니다. 45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귀한 진주를 삽니다. 그런 희생이 없으면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수저 들어 그러면 밥 먹는 것이죠. 차 안에서 출발해 그러면 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감당하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의 정과 욕심,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부자 청년은 특별히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천국의 영생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에 있는 것,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천국의 특징은 이 천국을 소유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다 팔고 밭을 사서 그 밭에서 보화를 꺼내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진주를 샀을 때의 기분 어떨까요?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을 가진 이들은 무엇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마지막 때 악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는 달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할 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산 사람이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실 천국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요사이 집 사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 한국도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부동산 유명하죠. 또 이 미국도 집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집을 사려면 영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영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끌어모으는 대출까지 해야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천국은 그저 그런 돈만 들여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십자가 앞에 포기해야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샀지만 이렇게 값진 것을 산 적은 없다. 이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천국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 시작되는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